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라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이 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들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모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3절에서 29절 말씀, 23절에서 29절 말씀, 이 복음과 세상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세상의 충돌.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세상의 충돌.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지만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최고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돈이 최고임을. 23절에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지만 이 번역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선포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분란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24절에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이 에베소 지방에는 이런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는 소위 말해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 그런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 돈벌이를 갖게 했다는 거죠. 25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 직공들, 영업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와 아시아를 걸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상당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의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영업이 이제 중단될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렇게 나죠. 분노가 가득해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여기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보면은 아데미의 신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풍족한 생활, 또 27절 영업, 이 천하의 질 위험, 이들은 특별히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성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분노가 감정으로 사는 자들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일행과 이 돈을 추구하고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분노로 사는, 감정으로 사는 이 세상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충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돈이 최고인 곳이 바로 세상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23절에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적지 않은 소동을 벌이게 하는 자들, 29절에 시내가 온전히 요란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기심과 탐욕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는 이렇게 사단의 세상, 또 돈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진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돈이 최고이고 내 속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했습니다. 바울과 29절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돌을 맞거나 또는 이들이 어려움을,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30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이 도우심의 손길은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죠. 자, 30절에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자, 바울이 나가서 이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바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서 우리를 그 자리에 눌러앉게 합니다. 아, 이 일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을 지금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33절, 34절에 보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밀려고 합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지만 34절에 뭡니까?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가서, 유대인인 이 사람이 나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알렉산더는 나가서 이 바울을 몰아내고 죽여야만 합니다.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거기 사는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 이렇습니다. 이 서기장은 바로 에베소 의회의 서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누굽니까? 에베소 의회의 서기장이 나와서 굉장히 논리적인 말로 이들을 설득합니다. 에베소시에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 우상의 신전이 있는데 이거 모든 사람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36절에 너희가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 신전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했으니까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 잘못한 것이는 고발하고 고소해서 39절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정식 집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41절에 보이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고 이들을 이해시켰습니다. 41절에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은
바로 이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 위기를 바울과 일행들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바울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바로 서기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든 소요들이 진정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땅에서 전쟁을 했던 바울,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이 최고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소식들, 기쁜 소식들, 성령의 인도하심의 소식들을 보면서 또 저희들의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